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기적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로 전파된 시점에 있음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으로부터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제자들은 생명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짐을 확신하며 그 세계의 도래를 앞당기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주변 환경은 그리 밝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지배체제 아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순교를 각오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로마 정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야훼 종교, 그리스도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정치 권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로마 정치 권력과의 극심한 충돌과 긴장 관계 아래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속화의 유혹이 심하고 박해의 위협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고통을 이겨나갈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특이한 장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묵시문학이란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쓴 아주 특이한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때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풍요로운 태평성대의 시대가 아니라 아주 독특한 처참한 역사적인 그런 경험 그 속에서 나온 글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상징 등을 통해서 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처참하고 비참한 역사적 상황이 구약에서의 절정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아주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우리만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배타적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 민족을 통해서 타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역사적 현실은 전혀 딴판의 세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이끌려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그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그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가? 이러한 좌절의 순간, 혹독한 시련의 시간에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바벨론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은 악이다. 바벨론은 망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킨다. 그러한 신앙을 상징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묵시문학적 표현 방식의 하나입니다. 묵시문학적 표현 방식의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 우리가 간추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종말 사상입니다. 묵시문학은 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메시아 왕국이라든지 이런 낱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종말 개념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시대를 구분합니다. 이 시대와 새로 오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악이 왕성해서 횡포를 부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지배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새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오고 악한 세력은 그때 완전 정복이 된다. 따라서 의인은 승리를 만끽하고 통치자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묵시문학에서는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금 상대는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4개의 동무들이 다 나옵니다. 이 4개의 동무들은 당시에 강대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는 동물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반쯤 드러놓은 곰 같은 짐승은 메대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 같은 괴물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쇠이빨과 10개의 뿔을 가진 괴물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문학의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특징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바벨론 제국을 악으로 보았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로마 제국을 제2의 바벨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규정합니다. 로마 제국은 악이다. 자칭 신이라고 부르는 로마 황제들은 다 악한 번세자들이다. 그들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강대국의 로마 제국의 지배체제에서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니까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여행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자가 필요한데 그 비자는 관광 비자라는 겁니다. 체류 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와야지 거기에 머물러 앉아있으면 이단자가 되고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열광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현세 도피적인 열광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자는 관광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건전한 신앙인들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고 여행을 하고 나오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새롭게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요한계시록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사관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우리 세계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금강산 관광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2번째로 간 것 같아요. 근데 현대 거기 그 그룹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북에 가면 어디 가지 말고 뭐 혼자 뛰어나가지 말고 집단 공동체 생활하고 뭐 하루 종일 뭐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하루 종일 받고 그 다음날 배 타고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육로가 아니라 배 타고 밤새도록 가서 갔는데 이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대사관 직원이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은 저에게 현대인들은 당신들의 세계는 문자를 읽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대이지만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문자 잘 모르고 문자보다는 이 귀로 듣는 것, 청각이 우리는 청각적 효과가 아주 좀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거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과거, 현재, 미래 착착착
착착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과거로 갔다 어떨 때는 미래로 갔다 왔다리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중들이 듣는 사람들의 효과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해서 반복되기도 하고 대립되기도 하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러니까 잘 아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요한계시록의 세계는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자, 은유, 환상,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공부하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사관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이라고 숫자는 당신들은 7, 하나, 둘, 셋, 넷 해서 쉬는 계량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7은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사람들은, 시대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의 세계를 3층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화, 우리가 비신화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3층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 땅 밑에도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 땅 위에, 땅 아래 세계. 거기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세계, 이 땅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땅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각형으로 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4가 나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입니다. 온전한 세계, 완전한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 7은 바로 7배라고 하는 그런 계량적 의미가 아니라 완전, 충만한이라는 뜻을 우리 요한계시록 시대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비자 받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도요. 유대 지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의 사람들을 온전한 수를 얘기해, 충만한 수를 얘기해서 12,000으로 생각합니다. 12,000은 어떻게 나오냐? 이건 대사관 직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12,000이 어떻게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 땅 밑에 세계, 3,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하나, 둘, 셋, 넷, 4, 이것을 곱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합니다. 1000은 완전이라고 하는, 많다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천년왕국처럼 1000은 그런 개념입니다. 3 곱하기 4, 3 곱하기 4 곱하기 1000 하면 12,000이 나옵니다. 이것이 한 지파에 속한 충만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닙니까?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다지파의 12지파의 충만한 숫자고 회복되는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해석해서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넌센스입니다.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우리는 로마 황제를 악으로 규정해서 얘기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666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상품에 무슨 바코드라고 하는데 참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원이 자세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요한계시록의 세계에 들어가서 잘 그것을 의미를 되새기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해야 됩니다. 잘 구경하고 다시 나와서 어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해석된 그 의미를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돼야죠. 그렇지 못하고 그 세계에 계속 머물러서 있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세계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묵신문학적 표현이 나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사람들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단장한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요한계시록
세계 사람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고통을 끝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 그 세상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성서 구절은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장례식 가서 잘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떠난 고인을 생각하면서 또 고인을 먼저 보낸 가정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 다시 만나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 것이고, 위로의 말씀, 이것밖에 더 할 말씀이 없죠. 장례식 가면 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적 양식을 공부한 우리로서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이제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만 사후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 지금 여기서 슬퍼하고 울부짖는 사람, 이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부당한 죽음을 주고 슬퍼하고 울부짖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이 지배질서의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혁명적인 신앙의 선언입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노동자가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는 이 눈물 많은 이 세상,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마치 실패자처럼 거리에서 죽어가는 노숙자들,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눈물. 신문을 보니까 이제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노숙자로 몰리고 자살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정의가 바탕이 되어 평화가 강처럼 흐르는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혹독한 로마의 황제의 지배 아래서 선포한 것입니다. 666은 그래서 상품에 나타난 악마의 바코드가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기에 묵시문학적 언어는 지배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민중의 속삭임입니다. 지배를 넘어 지배 없는 하나님의 지배 세상을 기다리는 민중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 놓고 아무 일 하지 않고 그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언제 하늘에서 내려오나 하고 하늘만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오는 것을 믿고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은 우리가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그런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31절에서 35절의 오늘의 말씀, 그것이 답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것을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가 떠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 주셨고 보호막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마지막 위원의 말씀을 남깁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공동 번역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 마치 식구 많은 가족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제 죽지만 너희들이 이제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자매가 화목하게 살아라 하고 마지막 말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제 내가 없는 시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책임감과 사명도 주어진 겁니다.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교훈과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아, 그래, 이것이다. 서로가 사랑하라. 이 말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내가 평상시에 말한 모든 것이 다 기억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마지막 이 함축적인 말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에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공동체가 내적으로 똘똘 뭉치고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을 고대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지금 여기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울면서 저 세상만을 맥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 종단만이, 우리 교파만이, 우리 집단만이 구원받았다, 언제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저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서로 사랑하며 내일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미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의 세월 70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통일은 요원하고 천만 이산 가족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생린배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노인과 노동자들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청소년들은 입지 지옥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심각합니다. 이런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의 희망은 여기서 정지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는 희망의 줄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세상, 슬픔의 세상, 울부짖고 고통의 세상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 이전의 바다는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 말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과 슬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픈 사람만이 건강함을 기다립니다. 고난과 고통과 슬픔에 있는 사람만이 내일의 희망의 내일을 기다리며 꿈꾸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나누며 서로 포옹할 때 꿈꾸며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세미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다립시다.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